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일어나서 임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다 드려 주님께 영광 돌리오니 주여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여 지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제사교회와 은택도 교회가 연합하여 주님 앞에 또 예배를 드립니다. 주여 또 생방송으로 해외에서 국내에서 또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있사오니 주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새며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아멘.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못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아멘.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교동문 19번입니다. 시편 32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서 찬송가 8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을 천지에 있는 이름 주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나
사랑하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지난주에는 세계 선교사 대회가 있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그 신앙의 방향은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런데 이 세계복음화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서임 받을 뿐이지요. 그런데 세계복음화 이렇게 말로만 한다고 해서 세계복음화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늘 강조하듯이 한 나라를 품는 것이 세계복음화의 시작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캄보디아를 품었고 그 캄보디아에 올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계복음화는 캄보디아 복음화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세계복음화는 캄보디아 복음화다. 이것이 우리의 세계복음화요, 제자교회와 언택트 교회의 세계복음화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 신학교를 하고 또 많은 목회자들과 또 캄보디아를 앞으로 살릴 일꾼들을 양성하고 있죠. 제가 이렇게 다른 우리 동료들이 내가 캄보디아 간다면 캄보디아 가냐로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저하고 한번 캄보디아를 갔다 온 동료들은요, 놀래요. 진짜 놀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그곳에 머물지도 않으면서 이런 신학교를 만들고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사람들과 이렇게 동력을 하고 이런 현장을 어떻게 관리를 하면, 제가 관리하는 거 아닌데 잘 볼 때는 관리를 하면 이렇게 사역이 넓혀질 수가 있느냐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놀라면서 자기는 늘 간여만 하고 돌아다녔는데 그래도 캄보디아 하더니 와보니까 진짜 너무나 큰 일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렇게 느꼈다고 하면서 놀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죠. 지금 우리와 동력하는 소콘 목사는 캄보디아 기독교 라디오 방송국에 일주일에 서너 번씩 설교를 합니다. 이미 소콘 목사는 캄보디아에서는 유명한 목사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섬남 목사는 시립신학교에서 늘 강의를 하는 그런 교수가 이미 되어버렸어요. 또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캄보디아에 더 많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세계복음화다. 이게 바로 우리의 캄보디아 복음화다. 또 우리는 이번에 우리 선교사대회에서 우리 조선길 목사님이 저희 교회 이름으로 뉴욕빛교회 선교사 파송을 이렇게 받게 되셨습니다. 이것도 참 또 미국을 향한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뉴욕빛 교회를 위해서 우리 조선길 목사님이 앞으로 미국에서 또 뉴욕빛 교회 목사님으로서 또 제자교회 선교사 파송의 신분으로 또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신 줄로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세계복음화 캄보디아와 또 우리 조선일 목사님을 통해서 뉴욕빛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선교의 역사들이 선교의 문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축복 소리 있게 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주의 우리 제자교회와 은택도 교회에 주의 캄보디아를 품고 기도하며 선교하시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번 선교사 대회를 통해서 조선일 목사님이 또 파송을 받으면서 또 새로운 미국 사역의 시작을 알리시도록 은혜 주심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주의 사자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곳곳에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이 제자로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경배드리오니 주 여호와의 신이 우리 제자교회와 은택도 교회 위에 우리 성도들 위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캄보디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미국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서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병호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피할 피난처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오직 대속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제자교회와 은택트교회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의 얼굴을 뵈는 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우리만은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우셨기에 우리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즐거이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오며 주님께서 우리가 나아갈 때나 들어올 때나 영원히 지켜주시기에 우리는 주님께 예배합니다. 주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부어주고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워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죄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셔서 죄의 소나귀에 잡히지 않게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지극히 선한 것을 말씀을 통해 분별하며 겸손히 예수님을 닮아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살기 원합니다. 특히 우리의 땅끝 캄보디아 복음화를 위해 물질과 기도로 마음을 모으고 캄보디아 신학교를 위해 헌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경, 오직 캄보디아 복음화를 위한 현지인 목회자를 세워가는데 끝까지 함께하길 원합니다.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 헌신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시는 소쿤 목사님, 썸낭 목사님, 감퐁톰 커뮤니티의 목사님들, 그리고 신학교를 위한 강사 목사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이 모든 사역을 통해 이 모든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사역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캄보디아 복음화의 배경이 되게 하옵소서. 또 캄보디아 청소년들에게 성경을 바르게 가르쳐 미래의 캄보디아 복음화의 일꾼을 세워가는 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제자교회와 은택트교회 성도들에게 가정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그리고 경제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저들의 모든 문제가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안에서 해결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특히 태어나면서부터 육신의 연약함을 가진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윤로이를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후대로 온전히 치유받고 강건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그의 부모되는 윤치곤 집사와 이수연 집사에게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제자교회의 아동부,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후대들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고 성경 읽기를 회복함으로 세상에서 오직 예수의 증인, 오직 성경의 증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저들의 앞날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조성길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또 윤성주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모든 사역을 통해서 온전히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성경의 증인으로, 오직 캄보디아 복음화의 증인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찬양 돌릴 성가대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최고의 영광을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88장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네. 장검이 영원히 주님 영원한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네, 순서를 좀 바꾸었어요. 헌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새신자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허상구 성도님 한번 일어나시죠. 우리 박순자 권사님이 전도하셔서 저희에게 오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참 좋은 교회 오셨으니까 성경 읽고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생일 감사한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54년 동안 보살펴 주신 은혜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등록하신 허상구 성도님 주님 앞에 생일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또 특별한 감사한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미국에 우리 조선진 목사님 딸이 한나인데 한나 집사 딸이 빅토리아입니다. 빅토리아가 이렇게 헌금을 또 이렇게 할아버지가 오니까 제자교회 하고 싶다 해서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조선재 목사님께서 제자교회 예배 참석 감사합니다. 캄보디아 선교 감사합니다.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변함없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경이면 됩니다. 오직 예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흔들림 없는 신앙을 성경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10의 1조를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을 또 신학교 후원헌금으로 드리는 손길들 주일 헌금으로 구별한 손길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 손길이 복되고 그 마음이 복되고 그 영혼이 복되고 그 가문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허상구 성도님 오늘 생일을 맞이하여 또 등록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54년 동안 보살펴 주신 은혜 감사드린다 했습니다. 그 감사가 더욱더 크고 넘치게 하여 주옵시며 또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옵시며 육신의 건강도 더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미국의 빅토리아가 또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우리 제자교회에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응답받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오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빅토리아가 은혜 가운데 잘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전도의 사람으로 일평생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나 집사 부부에게 함께 하시고 그 가정과 그 가문에도 주께서 은혜를 더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예배 시간 20분 전에 도착해서 미리 성경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설교하지 않고요, 우리 뉴욕 빛교회 조성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박수를 한번 세계 선교대 오셨고 하니까 환영하시겠습니다. 또 저희 교회가 오랫동안 성지 순례를 위해서 몇 년간 적금을 개인적으로 드신 분들이 있는데 5월 8일 날 성지 순례를 떠나게 됩니다. 저희 교회와 우리 언택트 교회 성도들 한 25명과 4명 정도가 이렇게 이번에 성지 순례를 떠나게 됩니다. 적은 숫자가 아니죠. 많은 숫자가 떠나게 되고요. 또 외국을 여러 나라를 터키, 그리스, 이탈리아는 조금 정말 세 나라 중에서 제일 조심해야 될 나라가 저는 이탈리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모로 조심해야 될 것, 또 우리가 함께 섬기면서 겸손히 행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지순례 가시는 분들, 제가 가기 전에 한번 교육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그렇게 고민 중에 있는데, 집안에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제가 다니면서 좀 순간순간 교육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체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성지순례를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되는지를 좀 다니면서 제가 좀 설명을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정한 성도 박하은 집사가 5월 5일 금요일이죠. 오후 2시 30분에 혼인 예식을 올립니다. 결혼식을 장소는 라마다 서울 신도림 호텔 5층에서 세인트 그레이스 홀에서 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또 참석해 주시고 기획하셔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토요일이었죠. 금요일날 우리 춘천 임마누엘교회 박명신 목사 부부를 이렇게 만났는데, 그 교인들하고 같이 제가 서 있는데 와서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 5월 달에 우리 자기가 약속했던 캄보디아 우이족 그 교회 마을에 그 교회 짓는 화장실하고 조그만 방 하나 만들 5,000불 자기 교회에서 이렇게 한번 강구했더니 교인들이 다 헌금해 주셨다고. 그래서 뭐 5,000불 정도는 자기 교회에서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면서 아주 기뻐하더라고요. 그 사모님이 더 기뻐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캄보디아 선교에 성도들이 마음을 품고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고맙고, 또 이렇게 기회를 주신 목사님한테도 감사드린다고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 제가 감사하죠. 사실은 제가 감사한데, 이제 성도들이 박명수 목사가 와서 꾸이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꾸이족에 대한 또 사역자들 또 설명하니까 성도들이 감동을 받고 다시 딱 박명수 목사는 딱 한 번 강구하고 말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헌금을 해주셔서, 여러분 또 우리 수도권하고 또 춘천하고 또 수준이 또 달라요. 다른데 헌금을 많이 해주셨다고 해서 저도 참 기쁘더라고요. 이렇게 캄보디아를 함께 품게 되는 동력자들이 많아짐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를 드리고, 5월 달에 보내오면 우리 이병호 장로님이 섬남 목사에게 돈을 붙여주면 아마 우리가 6월 말에 가면 아마 다 건축이 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기쁘죠? 여러분도 기쁘십니까? 안 기쁘더라도 기쁜 척 좀 하세요. 이 기뻐야 된다고.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세상에 화장실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곳에 화장실을 만난다는 거, 이게 엄청 중요한 겁니다. 엄청 중요한 거예요. 화장실 없는 교회 누가 편하게 가겠어요? 그죠? 캄보디아 우리나라 잘하기 때문에 뭐 숲에 들어가면 되지만, 그래도 그렇지 교회 왔는데, 그죠? 참 저는 기쁘게 그래 바라보고, 또 박명수 목사 교회 춘천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진심으로 제가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그 교회에서 곧 뭐 한 몇 개월 뒤에는 임직식이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꼭 가서 감사의 인사를 제가 따로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소식들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교회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캄보디아 복음만 합시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캄보디아 복음만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22절에서) (4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가대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미국 뉴욕빛 교회 담임 목사이신 조성결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을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마치 여러분 보니까 하나님 만난 것 같이 그렇습니다. 저 오늘 멋있죠? 이 제자교회 가장 사는 랩런트가 어제 내가 입은 양복이 구식이라고 그래서 이제 하나 사줘서 오늘 입고 왔습니다. 근데 양복에 여러분 은혜 받지 마시고 오늘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4장 13절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산 분량 충만한 데 이르리니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일에 하나 되어야 될 이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이 제자교회나 우리 뉴욕 빛교회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바로 이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거. 제가 이렇게 오랜 동안 이제 목회를 해보고 하니까 그리스도를 너무 몰랐더라고요. 근데 그리스도를 아는 그 순간순간마다 반드시 뭔가 딱 사건이 일어나거나 문제가 생겨요. 근데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능력으로 뛰어넘을 때마다 더욱더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요, 말씀을 통해서 먼저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은 여러분이 많이 읽잖아요. 그리스도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 그분이 누구고 그분이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지 않는 세상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 기록이 성경의 기록 아닙니까?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이 우리 뉴욕 빛교회의 원단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뉴욕 빛교회 원단 메시지지만 우리 안양 제자교회도 똑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설교자로 쓴 것보다도 저는 오늘 증인으로 썼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순간순간마다 정말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제가 미주 개혁총회 총회장으로 섬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가을에 미주 전역을 순회를 했습니다. 이 총회장 직임을 딱 받고 나니까 기도가 돼서 기도를 하니까 일단 미국 전체 교회의 형편을 좀 살펴봐야 돼.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각 노회를 이렇게 순회하는 그런 일을 제가 했는데 굉장히 좀 힘들었던가 봐요. 특별히 그 LA 서부 노회 같은 경우에는 시차가 딱 3시간, 4시간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던 일도 있고 그 시간대에 딱 맞추려면요. 하루에 2시간밖에 못 자요. 그러다 보니까 몸에 무리가 와가지고 이 왼쪽에 이 마비가 와서 그래가지고 한 4박 5일 동안 생전 처음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제게는 참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몰라요. 내가 그리스도가 없이 정말 내가 병원에 입원했더라면 지금 내 영적 상태가 어땠고 내 마음의 상태가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는데
정말 참 희한하죠. 꼭 의사가 와도 꼭 크리스천들만 와요. 간호사가 붙어도 꼭 크리스천들만 붙어요. 그럼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좀 통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목사라는 얘기하고 그러면 정말 서비스가 진짜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깊은 그 기도의 시간이 정말 귀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도 했어요. 내가 목사로서 과거에 많은 교인들이 병원에서 입원했을 때 가서 신방도 하고 말씀도 주고 기도했는데 내가 막상 아파 보니까 그들에게 정말 정확한 답을 줬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회개까지 했다니까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별로 감사하지 않는 것 같아도 저는 감사합니다. 이번에 좀 우리 제자교에서 우리 선교사를 파송하도록 이렇게 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저뿐만 아니고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지만 장병찬 목사님, 통역하신 에스더 선교사 아버님 되시는 그분이 저보다 나이가 한 3살 많습니다. 그보다 1살 더 많은 또 조정옥 목사님이 있고요. 이덕신 목사님 시카고에 우리 노예에서 저를 포함해서 4명이 이번에 파송을 받았는데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이 목사님 이제 연세도 고만한데 무슨 선교사를 파송받습니까? 그 내가 속으로 무슨 선교사라니 이제 시작인데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미국 개혁 장로회 총회에서는 남미 선교를 아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본격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4명, 5명의 목사님들이 팀을 돌아가면서 계속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완전 그건 진짜 황금 의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것도 있고 제가 이제 국내에 237 그 나라 사람 다 모여 있잖아요. 국내 속에 놓고 이렇게 미국 놓고 기도했더니 노폭 지역에 제가 문이 열렸어요. 노폭 지역에. 거기 가보니까 동네는 깨끗한데 완전히 보수적인데 완전히 흑암이 덮여 있어요. 그래서 제 꿈은 뭐냐. 거기에 정말 전도 선교하는 교회를 하나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속 들어가는데 지금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계속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시가 노폭뿐이겠느냐. 전 미국에 다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그렇다면 정말 이번 기회에 선교사 파송을 받고 우리가 은퇴를 하더라도 계속 그런 지역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고 사도 바울처럼 순회하면서 젊은 목사를 심어놓고 나오고 이렇게 계속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나님께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선교사 파송을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꼭 하나님이 이렇게 확신과 감사와 어떤 그런 것이 있을 때에 꼭 문제를 주시더라고요. 이번에 그 선교사 대회 합숙훈련 하는데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번 파송받는 선교사님들이 먼저 자기소개도 하고 왜 자기가 선교사로 파송받아야 될 이유를 얘기하고 또 앞으로 해야 될 비전을 좀 얘기하라.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교롭게도 제일 먼저 했어요. 제일 먼저 했는데 제일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죠. 저는 다른 거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기도밖에 할 사람이 없습니다. 실력이 없으니까. 기도만 했어요. 그런데 주시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리 하는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는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걸 읽었어요. 그래서 내가 선교사를 파송받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언젠가 끝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시작을 미국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선교사를 파송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고 저녁에 같이 잤는데요. 갑자기 그냥 오한이 오고 너무 그냥 아침에 일어나니까 정신 못 차릴 정도로 열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에머전시로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아침에 그래서 선교사 대회 1강 2강 제가 못 들었어요. 병원에 갔느라고. 그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어제 내가 전했던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목숨을 다하노라 그 말씀을 체험하게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교사로 파송될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확증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는 거. 그걸 제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오늘 이 뉴욕 안양 제자교회에 와서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받은 걸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 여러분, 그게 다입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더라도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말 결론을 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이 전도, 선교와 연결되어지면요. 그 다음에 모든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십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점점점 그 결론이 나는 것 같아요. 이 목회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아침마다 4시 반에 꼭 일어납니다. 새벽 4시 반에. 오늘도 4시 반에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바로 침대에서 바로 무릎을 꿇습니다. 무슨 기도를 하냐. 하나님, 오늘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일어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눈을 못 떴다면 천국 가 있을 건데 오늘 일어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오늘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생각과 마음속에 성령께서 100%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만남이, 오늘 하루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해 주옵소서. 뉴욕에서 만약 아침마다 기도할 때요, 그 기도하고 바로 옆에 있는 분을 제가 놓고 기도합니다. 뭐 자든지 말았든지 그냥 이마에 손 타고 바로 기도해버려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잠자는 사람 깨운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깨어나면 하여튼 그냥 이 지금은 아예 그냥 아멘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자면서도. 예. 그렇게 하고 아침에 시작하고 이제 말씀을 이제 그 연대기 성경 그 있잖아. 그걸 제가 쭉 읽고 매일 아침 보낸 메시지가 있어. 그 정리하고 그러면 한 3시간 정도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일 자랑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모든 길과 하는 목적과 모든 일들이 만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루 종일 그 기도가 되면서 연결이 돼야죠. 이번에 선교사 대회에 나오면서요, 제가 16일 날, 17일에 도착했거든요. 여기 내가 교통을 잘 합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이번에 특별히 꼭 톱니바퀴 만나듯이 꼭꼭 만나셔서요, 전혀 불편함이 없이 여기까지 인도받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내가 감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분명히 이유가 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서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그러한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 강단의 흐름의 말씀을 딱 따라가는 거는요, 일평생 동안 영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안에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교회에 모여야 될 이유가 뭐예요? 그 일을 함께 나누고 함께 교제하고, 그죠? 함께 협력하고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함께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다른 걸 함께 하면 안 되죠. 다른 걸 원내서 되면 안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오늘 다시 말씀드리면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떡은 누가 먹습니까? 죽은 자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께 맛있는 그 쑥떡인가요? 까지 대접하는 분, 먹고 싶은데 내가 배가 불러서 못 먹었어요. 예. 근데 아무리 맛있는 떡이라도 죽은 사람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떡은 살아있는 사람만이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앞에 보면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그 사건이 쭉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은 그 기적만 봤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표적을 모르고 계속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네. 썩은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이런 말씀이죠. 예. 교회를 나와도 정말 이 제자교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을 줄 믿습니다. 교회를 나와도 육신적인 그런 목적을 위해서 나오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육신적인 어떤 자기의 어떤 손해나 상처를 입어버리면요, 교회를 자꾸 옮겨 다녀요. 진짜 참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아는 일입니다. 알게 되면 믿게 돼요. 믿게 되면 인도받게 됩니다. 아멘. 믿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생각과 마음과 모든 일에 함께 하십니다. 제가 그에 대한 증인입니다. 제가 놀폭 지역에 가서 가게 된 이유가 뭐냐면 다락방 초창기에 그때 그 기본 메시지를 전달한 전도사님이 계세요. 지금 감리교 그쪽에 신학교를 해서 지금 평신도 그 감리사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거의 있다시피 하고 있었는데 우연찮게 연락이 와가지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했는데 꼭 내려와야 되겠다는 거야. 그 내려갔더니 이번만 내려오는 게 매달 내려오라는 거죠. 그 왜? 그랬더니 이 지역을 위해서 목사님 함께 해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내려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원래 주신 이 생명의 복음을 씨앗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 씨앗이 지금 자라나서 열매 맺고 이제 퍼지는 그런 시한표가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계속 내려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 생명이 한번 심겨지면요, 그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은 떡 대신 예수 그런 말씀으로만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저도 우리 교회도 이 제자교회처럼 연대기 성경 읽기를 계속합니다. 하는데 자꾸 눈치 보면서 자꾸 배우려고 그러죠. 어떻게 인도하시나. 이번에 좀 배워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메시지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메시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메시지가 확인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잘못된 메시지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실제 삶 속에서 그 메시지로 확인된 그 메시지가 내 삶 속에 그대로 적용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메시지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 마음 속에, 영혼 속에 그냥 맴돌고 있다면 그거는 하나의 그냥 이론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론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정말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이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 왜 그래야 되느냐? 첫 번째, 세상 사람들의 모든 관심은 모든 것이 육신적인 것이 다 있습니다. 구원을 받고서도 그게 빠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상태였던 그 상태, 그 사상 그거 가지고 광야에서 계속해서 불평불만하고 노력하지 않고 만나를 먹으면서도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늘 썩일 육신의 양식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미리 근심부터 합니다. 염려부터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염려하고 근심하는 분 혹시 계시나요?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 우리 듣기 좋아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일에 대한 하나님의 보장과 준비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멘? 저는 이 돈에 대한 관심이 별로 많이 없어요. 있는 대로 막 써버립니다. 항상 우리 사모가 그에 대해 자꾸 지적을 하는데 난 안 돼요, 그게. 안 되는데 어쩌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정말 헌금을 하고 정말 이게 목사님들 대접하고 그럴 때 마음껏 써버리니까요. 생각지도 않은 부분에서 또 이렇게 생겨나요. 내가 걱정하는 거 없거든요. 이번에도 우리 그 성도님들이 선교사 대회 나간다니까 그래 넉넉한 분들이 아닌데 목사님 얼마 되지 않지만요 꼭 식사하세요. 굶지 마세요. 그렇게 주님께 들어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음껏 제가 이렇게 푸근하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남은 돈 어떻게 하냐? 또 헌금해야죠. 예. 여러분, 세상 물질은요,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채우실 것이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생각과 또 세상의 자랑에 내가 빠지는 그 부분이 왜 그러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무슨 먹을 것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죠. 그것이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나오는 믿음입니다. 그래야 그 믿음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생명의 떡 되십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빨리빨리 하셔야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정말 그렇습니까? 당장 배고픈데요. 배고픈 거는 우리 사정이지.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이렇게 믿는 사람을 굶기지 않습니다. 혹시 굶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라 하시는구나. 금식 기도하면 되잖아요. 네. 왜 그러냐? 예수님은 생명을 주는 생명의 주 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에 새롭게 태어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새로운 생명이 임해버리는 겁니다. 그 증거로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에베소서 1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이미 믿은 자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도장을 찍었어요. 아멘? 기도할 때 복잡하게 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사정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오랫동안 교회 나가시는 분이 제가 노폭에서 만났는데요. 교회를 나가다가 지금 안 나가세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갈 교회가 없대요. 그래서 그쪽 우리 미션 홈스 오는데 그쪽으로 인도를 해놨습니다. 근데 그분이
복음을 들어보니까 참 이제 답을 얻었는데 목사님 고민이 있어요. 뭡니까? 그랬더니 기도 응답이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그랬더니 열심히 기도를 안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지 어떻게 열심히 하라 했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지. 그래서 그랬습니다. 집사님 마음속에 누가 계세요? 그랬더니 성령이 계신대요. 그러면 가장 가까이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면 될 거 아닙니까? 편안하게.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죠?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답을 얻었대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구할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거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 뭔가,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내내 그걸로 가면 기도하시면서, 한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을 맞게 한번 인도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완전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응답받으면요, 그걸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가 거기 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매일의 그 양심 묻는 묵상의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침의 시간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침의 시간이. 저는 아침에 응답받은 그 부분을 가지고 하루 종일 삽니다. 그 힘으로. 그러면 모든 사건과 만남이 연결되더라고요. 내가 연결시키니까 그냥 연결이 되어지고 해석이 되어져요. 네. 특별히 여러분, 우리 미 동북부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미국 복음화의 새로운 복음화의 시작이 지금 거기서 시작되고 있어요. 8년 동안 RUTC 놓고 연합 기도를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쉽지 않죠? 근데 8년 동안 온 교회 목사님 주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중직자들랑 기도를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때가 되니까요. 목사님들 그러더라고요. 우리 이렇게 기도만 할 게 아니라 실제로 좀 확인하고 좀 이렇게 뭘 좀 하자. 헌금도 좀 모였으니까 건물을 좀 사보자. 그래서 4군데를 쭉 돌아봤어요. 결국은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건물 없는 RUTC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중에 뭐 건물이 중요하냐? 지금 마음껏 쓸 수 있는 교회가 있지 않냐? 그것부터 시작하자. 이래가지고 12개가 딱 모여서 기도하는데요. 이 RUTC는 그냥 대신 RUTC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중남미에도 연결되어지고, 카렌도 연결되어지고, 계속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한 달에 3번씩 꼭 모입니다, 목사님들이. RTS 전도학교 모이고, RUTC 기도회 모이고, 렘넌트 전도학교 할 때 다 모이고, 모일 때마다 목사님들 함께 기도하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마음속에 내 교회보다는 지역을 품는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지역을 품으니까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이제 미국을 순회하면서 그 얘기를 계속했죠. 그랬더니 서부노회, 서북부노회, 남부노회에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우리도 시작합시다 이래갖고 지금 시작되고 있어요. 우리가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간표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들 은혜부터 받으니까 함께 모여 기도하니까 그렇게 되는 일이 되어졌단 말이죠. 여러분, 캄보디아 선교가 중요합니다. 그것도 대신 일 속에 있었던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일반 다른 교단에서 하는 선교가 또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심을 가지고 합심해서 그 일을 가지고 여러분 계속 기도하면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거 자꾸만 그런 이제 성경 얘기하면, 캄보디아 성경 얘기하면 꼭 우리 윤성진 목사님 얘기하고 안양 제자교회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직접 가서 봤으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은 뭡니까? 예수님을 알고 믿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인도받는 겁니다. 이제 결론되고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마세요. 하나님 일을 위해서 일하세요. 썩을 양식은 다 주십니다. 예, 어차피 다 주실 거니까. 예. 구원받은 우리는요, 정말 이제 매주일 주시는 강단의 메시지, 그 주에 주시는 언약, 그 말씀을 가지고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나하고 따로따로 논다면요, 2중, 3중 될 수밖에 없어요. 많은 일반 교인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교회 생활 다르고, 가정 생활 다르고, 직장 생활 다르고, 평생 그래도 욕만 얻어먹고, 교회 안 나가자니 그냥 뭐 지옥 갈 것 같고, 그렇게 가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일성의 그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재창조 역사는 따라오게 되었어요. 아멘입니까? 선교도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마음을 모아서 가기만 했는데 하나님 역사 속에 있잖아요. 예. 그럼 그 축복 응답은 누가 받습니까? 우리가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을 위해서. 맞죠? 두 번째로, 여러분은 꼭 아침, 낮 기도 시스템을 꼭 확인하고요.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새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 일이 우선을 두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양 제자교회 이 일을 위해서 하나 되는 역사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고, 다음 해 혹시 또 내가 나와서 이 자리에 선다면 그 자리에 일어났던 모든 선교의 역사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보고 드리고요. 또 여러분이 지금 모든 일을 가지고 또 미국에 가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돌고 돌다 보면 세계 복음화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대로 응답받는 안양 제자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도 전도의 역사는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현장이 전도의 현장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주 임재 안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인도 위로하심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